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가 넘치죠. 항상 숫자가 좀 더 차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년도에 내가 찬양대에 좀 함께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 이 찬양대에 같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숫자가 더 많으면 더 은혜가 넘치겠죠? 예. 여러분, 사무엘 상의 이야기가 사무엘 9장부터 제2부가 시작됩니다. 8장까지 1부가 끝이 나고요. 9장부터 2부가 시작이 됩니다. 8장까지는 사무엘이 중심 인물이었다면, 이제 2부에서는 사울이 중심 인물이 돼요. 그래서 9장, 여러분 9장을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요? 사울이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무엘 시대가 끝나는데, 그거는 사사 시대가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셔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이런 정치 체제가 확 바뀐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어떤 정치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과정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난다든가, 개혁이 일어난다든가, 아주 굉장히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왕정 체제로 나라의 정치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여기 막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또 부드럽게, 아주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탁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비 뽑기 방법을 통해서 사울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뽑히게 하시고 선택하셔서 이제 왕으로 세워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이 사무엘과 사울이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하거든요. 전에는 서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시면서 사무엘에게는 그 만남 전날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일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낼 거다.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워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선택하신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이요,
우리가 8장을 좀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사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사였어요. 그러나 그도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 둘을 이스라엘 최남쪽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서 그쪽 지역에서 사사로 일을 하게 했는데, 원래 사사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 둘을 부엘세바 제일 남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사사로 세웠는데, 이건 정식 사사라기보다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중심 부분에서 이제 사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쪽에 이쪽 부분이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두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부분적으로 그들을 다스려 보도록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8장의 2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재판하는 일이에요. 재판은 이쪽 저쪽 이 얘기를 다 들어보고 바르게 굳게 하지 않고 바르게 판결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원망할 일이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 재판을 받아들이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재판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그리고는 그 뇌물 바친 사람한테 유익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누가 봐도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고민이 생기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결국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이제 당신과 같이 바르게 역할을 못하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 당신 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요구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 다 웃을 일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된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이 세웠던 나라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분명하십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나요? 그건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더 친하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항상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이 싹 연약해졌어요. 사사시대 35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부터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자꾸만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귀절이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자기의 왕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내 인생 내 건데 누가 뭐래, 누가 시비야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자유롭고 최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계획 세우고 그 좋은 계획을 이루려고 모든 걸 쏟아붓지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이게 틀어진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품어져 나오면서 점점 악한 것들이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면서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죄악이 깊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죄악이 확 온 세상에 가득하면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마음껏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좋은 것 뺏어가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평화를 원합니다.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이걸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 부족함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요.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가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좋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신 건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축복으로 다스리고 싶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면서 이제 왕정체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사울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왕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울 왕의 역할이었던 거지요. 이런 왕정 체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정말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인정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결국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회개시키고 또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미스바 성회라는 걸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죠. 이제 그런 사무엘의 이 훌륭한 역할도 다 끝났고요. 그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통치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9장에 이제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이야기는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몇 마리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거는 큰 재산의 손실이니까 아들을 불러서 좀 네가 가서 찾아와라 해서 사울이 종을 한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사방으로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찾지 못해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종이 우리 가까운 곳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 같아요? 아버지의 말을 정말 잘 듣는 그런 착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요 아주 너무 준수하게 생긴 거예요. 키도 크다고 그랬어요. 다른 백성들하고 함께 서면 보통 머리 하나가 더 커가지고 사울이 쭉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신체도 잘 생겼고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다른 12지파하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잖아요. 그 12지파가 되지만 그 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 확 줄어가지고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지파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지파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는 것도 특별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사람들이 뭐 서로 왕이 되려고 이렇게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으면은 유다 지파 사람이나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막 의견이 갈리면서 나라가 두 패, 세 패로 막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런 가장 작은 지파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딱 내세우니까요, 그런 일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이 왕정 체제가 시작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보냅니다. 집으로 가라. 그런데 내가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0장을 좀 한번 보실래요? 10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한테만 하는 특별한 행위잖아요.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이 세 가지 직분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에 세워질 때마다 반드시 기름을 붓게 하는데, 이 기름 붓는 행위가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라. 그런데 이제 2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르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집으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네가 지금까지 찾아 헤매던 그 암나기를 찾았다는 얘기를 해줄 거다. 첫 번째 징조였어요. 그 암나기 찾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났고 그래서 나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울이 뭐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떡 두 덩이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려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필요한 사람,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재도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것은 그가 저 왕으로 이렇게 섬길 때에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행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보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징조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선지자 무리들을 특별히 만나는데, 그들을 만나면서 네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강하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언의 영을 주셔서 너도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네가 새 사람이 되어질 거다. 네가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될 거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면서 징조를 주셨어요. 이 징조는 사무엘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데 나를 선택해 준다? 이게 상상이나 했던 일이겠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암낙이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여기 사방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좋다 그러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죠. 왕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왕정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도 없던 시대에 갑자기 왕을 세우는데 나라의 모든 조직을 세워야 되잖아요. 법을 세워야 되고 모든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과 준비 안 된 사람이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인데요, 사울 왕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놀랍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징조를 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응?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너를 직접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내게 맡겨진 이 왕의 자리, 왕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징조를 주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런 사람은요, 은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은혜는 항상 충만하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은혜가 소멸되어지면서 아유,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 힘들다, 못하겠다 이러면서 포기하고 물러서고 안 하겠다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요,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피곤해집니다. 늙어갑니다. 그럼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감당해야 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왜 죽도록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나 이거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게 새 힘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성가대원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정말 하기 싫은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난 못하겠다, 안 하고 싶다 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인권, 물권, 영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인권이 뭡니까?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물권이 뭡니까? 일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내게 가득 채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영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사람의 힘,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지 못하던 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런 모든 걸 주겠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징조들을 주셨어요.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들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 일을 감당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힘을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좀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마침내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읽었던 부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을 짠 왕으로 세우잖아요. 제비뽑기, 사람들이 뽑는 겁니다. 근데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울이 선택되게 하셨는데, 그 순간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레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 키 큰 사람이 수레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으니 사울이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야, 사울이 지금 저 수레 밑에 숨어 있다, 찾아서 세워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데 서정은 같은가 보죠. 딱 세우니까요, 누가 봐도 야, 괜찮은 사람 같아. 하나님이 골라 뽑은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이 왔을 때, 와, 이제 우리 왕이 세워졌다, 너무나 좋아서 환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합당한 절차를 다 거쳐서 이렇게 짠 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체제가 변하려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나라가 막 이패저패 갈라지면서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소요 사태 없이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이 멋진 사람을 딱 세우셨어요. 이제부터 이 사울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 어쨌든 이제 새롭게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올해 한 달 남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변화될 부분들이 꼭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내년인데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러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문을 배우던 중에 참 좋은 얘기가 있었어요. 일신, 우일신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좀 변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도 괜찮은데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AI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은 그 AI가 뭔데?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요. 지금 세상은 AI 시대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이미 우리는 AI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것이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와 함께 바둑을 뒀는데 5판 중에서 몇 판 이겼어요? 한 판 이겼죠. 그게 AI입니다. 근데 그 한 판 딱 이겼는데요. 그 뒤로는 이세돌이 바둑을 그만뒀어요. 그 AI가 그 뒤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에도 그 AI 기능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은 벌써 그걸 통해서 많은 일을 해요. 전보다도 훨씬 몇 배로 놀라운 일들을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게 뭐지? 하고만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도 AI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 자동차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그 AI 기능이 우리 삶 전체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끼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난 이제 늙었으니까 상관없어 하지 마시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핸드폰을 가지고 AI를 사용하는 걸 교육하는 데 지금 많이 생깁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필요 없는 것 같아도 해보면 재미있고 많은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변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고 노력인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오늘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변하는 시대에 적응을 못하면 뒤처지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던 많은 일들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AI 시대 좋은 시대가 되지만 나는 그거 혜택을 못 받고 뒤처져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요,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AI 시대는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변화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도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컴퓨터 AI 프로그램에다가 제가 오늘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딱 쳐놓고 설교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기가 막히게 설교를 만들어 주거든요. 한 2분, 1분도 안 걸려요. 그럼 게으름을 부리는 목사는 그거 가지고 아이고 설교 하나 딱 만들어졌네? 그러고는 여러분이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짓는 심정을 가지고 이 밥을 만드는 거하고 그냥 편의점 가서 밥 하나 사다가 데펴가지고 딱 주고 먹어. 그런 거 같아요, 안 같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뚝딱 거기서 만들어주는 거 가지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그런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저도 그런 유혹을 뿌리치면서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AI가 만들어준 설교보다 제 설교가 못하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뽑아서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각자 읽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적용하면서 순종할 것인지 이거를 같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변화해야 돼요. 변해야 된다고. 이 변화를 위해서 결단을 하고 내 삶에 게을러진 거, 나태해진 거, 문제가 생긴 거 이런 것들 내가 하나씩 정리하면서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내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 자신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도 이렇게 시대가 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변화를 따라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주시니 이스라엘에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일터와 이 나라에도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이끌어가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나를 돌아볼 때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변화시켜 새로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